있으므로 마음의 전쟁, 영화 제목 같죠. 일전에 한번 연속곡에 이게 마음의 전쟁이라는 연속곡 한 곡이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마음의 전쟁에서 일어나는 거죠. 국가 간의 전쟁도 어디서 출발할까요? 다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죠. 문제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 개인의 문제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평안을 느끼는 것도 마음에서 출발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마음에서 출발하고, 원수 맺는 것도 마음에서 출발하고, 푸는 것도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 23절이잖아요. 마음. 우리 한번 히브리어 공부해 볼까요? 마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잊어먹어서 레버가 이 영어로 번역하면 하트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잠언서 4장 23절의 마음은 영어로는 하트로 되어 있고 히브리 원어는 레브로 되어 있어요. 레브. 이게 마음, 하트.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서양인들은 머리에 손을 대고 우리 동양인들은 가슴에 손을 대잖아요. 이 동양인들이 맞아요. 원래 히브리에서는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건데 마음은 하트예요. 하트. 하트에도 이 메모리 카드가 있어요. 기억세포가 있습니다. 심장에 기억세포가 있는 거 아시나요? 뇌에만 기억세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요새는 심장에도 기억세포가 있어요. 대한민국 그런 말 잘하잖아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거 잘하시네. 비슷하게 생긴 것이 이렇게 가슴에 새겨져 있는 거죠.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나를 괴롭혔던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머릿속에서 잊어먹었는데 가슴이 막 뜁니다. 마음이 기억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트와 브레인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삶이 형성되거든요. 말이 나오고 볼멘 소리 나오기도 하고 기쁜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게 머리로만 안 돼요. 머리만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마음만으로 되는 거 아니고 하트와 브레인에 이렇게 융합되어서 오는 부분이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마음의 생각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합니다. 생각 또는 마음. 그러나 이성의 기능은 브레인이 있고 마음의 감성의 기능은 하트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삶을 지배하는 것은 이성이 지배할 것 같지만은 이성을 판단해서 결단 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하트가 해요. 마음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가 좋다고 해도 삐지면은 안 해.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삐지면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금요 찬양 예배 나와서 찬양합시다 그러면 그 모임 난 싫어. 삐졌어. 가서 기도해야 되는 안 해야 돼. 알아. 기도하러 가야 되는 거 아는데 삐지면은 알아도 안 오지.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예. 그리고 이 마음을 여러분 이성으로 잡을 수 있나요? 대표 기도하다 보면 되게 막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 서면은 말이 더듬거리고 대표 기도하다 보면 머리가 샛노라 하얗게 되고 막 안 떠오를 때 있잖아요. 가슴이 막 뛰잖아요. 마음이. 그러면 뭐라고 명령하죠? 이성이 뛰지 마. 그러면 가슴이 안 뛰나요? 사랑하는 때 그렇죠. 청소년 시절 때에 짝사랑하고 그러면 괜히 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가슴이 뛰어 얼굴이 빨개지는데 그때 이성이 이제 선포하는 거죠. 야, 심장 뛰지 마. 그 명령을 한다고 심장이 안 뛰어요? 막 뜨거워지죠, 거기서. 이게요,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단 내리는 부분은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게 일치가 되는데 머리는 머리고 가슴은 가슴으로 나가니까 자꾸 이를 배반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죄에 물든 심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회복되려면은 너무 힘든 거죠.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 탄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을 다스리라.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려고요, 종교가 생겨났고, 영혼에 대한 거 하니까 도 닦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가라는 것이 다 마음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훈련 방법을 다 동원해도 마음이 다스려지던가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래요. 너희들은 무슨 수단 방법을 다 가려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훈련해도 어느 정도 훈련될는지는 모르지만은 못 다스린다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빨리 내려놓고 어디로 가야 되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어차피 세상은 마음의 전쟁을 일어나는 거니까. 내 마음 전쟁에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던져져도 집니다. 그 상황이 지금 아는 것 같아도 그쯤 나중에 가게 되면 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이룰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잘못된 일을 결론 내릴 때는요, 이미 마음속에 그게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도록 출발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그래서 순간순간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그냥 마음의 생각으로 그냥 결론 내려집니다. 이미 마음이 지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는 거죠. 가룟 유다는 마음의 전쟁에서 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너는 예수를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고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는 내가 팔아 넘겨야 돼. 이미 그 출발이 났다는 거죠. 마음에 찐 거죠. 그러면 실패합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매 순간 마음의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금요일 나올까 말까 이거 마음이 출발하잖아요. 새벽 예배 나올까 말까 마음이 출발하죠. 말씀 읽을까 말까 마음이 출발하죠. 성경을 볼까 영화를 볼까? 예, 그게 마음의 전쟁에서 다 일어나요. 찌부둥하다, 괜찮다, 이게 다 거기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마음의 전쟁을 잘해야 됩니다. 인생사, 성공은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편지 보내면서 이 마음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너무 중요한 거죠. 사업도 직장에서도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녀 교육 속에서도 신앙 공동체에서 헌신하는 것도 마음의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거죠? 예, 오늘 바울이 세 가지로 우리 설명해 줍니다. 첫째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자세가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라. 온유와 관용. 이걸 마음에 새기라는 온유와 관용. 1절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다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것은 인간이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이 넓고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온유와 관용.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보면은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나치게 잘하는 것과 전혀 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중간치다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늘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할 때는 노하고 예스할 때는 예스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자기를 대항해오고 어떻게 비난을 하든 나는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열려 있다는 게 집중한다. 이게 바울의 관점이에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그걸 온유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며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 항상 기뻐하라라고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기쁜 일이 있어야 목사님 기뻐하죠 라고 말은 안 하지만 속에서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사람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 도대체 왜 기뻐하라는 거야? 기쁘게 살라는 근거가 있어야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죠?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것이 기쁨이라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없으면 사라지는 거고, 돈 많으면 몸이 아프면 또 기쁨 사라지잖아요. 건강해야만이 기쁨이 있는데 건강 사라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건강이 사라지면.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에 기쁨의 근거를 가지면 늘 기쁨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항상. 그러니까 근거는 어디 있죠? 항상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항상 변함이 없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항상 약속하신 말씀은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근거를 두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할 때는 어디에 모세는 집중하죠? 아버지 약속의 말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변하고 논쟁하고 막 돌 집어서 던져서 때리려고 그래도 그 마음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약속의 말씀. 늘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했나간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바울은 뭐라고 그랬나요? 관용이라고 그랬죠. 관용. 관용이란 건 공정한 것 이상의 공정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품는 마음.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관용. 이게 프랑스 사람들의 가치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똘레랑스. 그죠? 똘레랑스는 게 뭐죠? 관용. 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해 주는 것. 그들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도 그러기 있지 않나요? 그죠? 다른 사람들을 대우해 주고 이런 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성장, 성숙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관용하는 마음, 즉 배려해 주는 마음. 배려해 주는 마음. 늘 그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런 모임 저런 모임 가질 때 꼭 규정을 만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막 회의를 할 때 보면 규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공동체를 경직화시키는 거죠. 비인간적으로 만들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일을 해나갈 때에 법을 찾으면 은혜는 다 사라지잖아요.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비인간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뭘까요? 관용. 내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는 거죠. 그래 내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뭘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던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나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용납해 줘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하지 못했을 때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얼마나 이렇게 막 자기에게 이 얼간이야 화상아 그러면서 이렇게 비관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용납하는 것. 이게 관용이잖아요. 나에 대해서. 형제 자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관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용납하는 것. 잠언서 16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잠언서 6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어디로 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서 내가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마음. 거기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용납하는 것. 이게 간용이라는 거죠. 받아주는 것. 그래 이 마음이 다스려져요. 거기는 기준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십자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마음의 전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불신앙의 그 선입관을 깨트리게 해야 됩니다. 불신앙으로 형성된 선입관들이 있거든요. 믿지 못함으로 찾아오는 선입관들이 있어요. 자기 모르게 어떤 이것도 역시 약속의 말씀이 자기 가치 기준에 정해놓은 거거든요. 인간관계에서 제일 이 부분들이 힘든 부분들이에요. 나 가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뒤흔들어 버리거든요. 나하고 맞으면은 다 용납이 되는데 나하고 안 맞으면 잘라버립니다. 마음이 안 다스려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 바라볼 때는. 그러려면 먼저 그걸 깨트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바울은 육체대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육체대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지 못함으로 자기 선입견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라든지 사건을 대할 때라든지 이런 일을 보면은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그러는데 선입견이 딱 들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500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예수님이 먹을 걸 갖다 주라고 그랬을 때에 제일 먼저 자기 선입견으로 계산해서 안 된다고 외쳤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빨리 뭐를 계산하잖아요. 예수님, 이 수많은 사람들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사옵니까? 돈도 없거니와 돈 있단 달지 어디 가서 삽니까? 이건 뭐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사오는 데에 대한 선입견이 꽉 잡혀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 말씀이 튕기는 거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려면은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그게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그것, 선입견들을 깨트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 어떻게 깨지나요? 말씀밖에 없어요. 성령 기름 부심 안에서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나요? 오직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간다. 한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보혈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깨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뭔가 날마다 나의 편협된 생각을 깨어나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생각을 깨트려주고 치유해 주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치유한다는 것이 육체의 질병만 치유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생각을 치유하는 거예요. 생각이 병이 들고 마음이 병이 들어서 자꾸 삐뚤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반대로 생각하는 이유. 하나님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경험해보지 못해서 선입견으로 안 된다는 쪽으로 끌고 가는 이유는 삐뚤어진 생각,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때는 성령이 임하면 그 생각을 고쳐준다는 거죠.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힘이,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오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 우리 십자가의 사건, 믿는 자는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고 모든 출발은 예수님 십자가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돌을 닦아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뭔가 열심히 연구해야 인간의 미련된 것들을 벗겨내고 잘못된 것들을 벗겨내고 올바른 걸 찾아가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게 정말 어리석다는 거죠. 그 당시 헬라 철학으로 바라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무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냐? 단순하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단순하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게 뭐라고 그러죠? 능력이다. 능력이다. 여기 자유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고린도 후서 전하기 전에 먼저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적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볼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이걸로 우리 생각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야 되나요?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십자가.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게 뭔가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거.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뭐가 있나요? 나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 십자가의 은혜가 또 뭐가 있나요? 나를 풍성하게 생명을 얻을 때 풍부하게 얻게 하시는 복의 권한이 거기에 있다는 것.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가 있나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지. 내가 구원받았고 지금 잘 살고 문제 없어도 그냥 집에서 그냥 기도할 필요도 없이 잘 지내면 된다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모이지 않을 수가 없고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5가지가 내 가슴 속에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조영기 목사님은 오중복음이다 이렇게 하고 5가지 복음이다. 중생의 복음, 거듭났다는 제시선 받았다는 거죠. 중생의 복음,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복음, 그 다음에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그러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삶이 나를 사로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경험도 깨트리고 선입견도 깨트리고 나의 철학관도 나의 가치관도 일명 각자 가지고 있는 개똥차를 다 깨는 거죠. 말씀으로. 선입견. 깨면서 가야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생각을 십자가에서 복종시키는 거죠. 생각을 그냥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집에 가면은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이 깨끗하고 어떤 집이 더러운 집안이죠? 여러분, 깨끗한 집안과 더러운 집안의 정의를 뭐로 내리시나요? 깨끗한 집안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집안이죠. 청소가 돼가지고. 각자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쓰레기가 없나요, 그 집에? 쓰레기가 있어요. 깨끗한 집안에도 쓰레기가 있고 더러운 집안도 쓰레기가 있어요. 그런데 깨끗한 집안은 쓰레기가 어디에 있죠? 쓰레기통에 있지. 더러운 집안은 쓰레기가 방 안에 있어. 그 차이밖에 없어요. 쓰레기는 다 있어요, 집안에. 그런데 깨끗한 집안은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거고, 더러운 집안은 쓰레기가 집안에 있는 거지. 그 양말이 막 처박혀 있고, 막 그죠? 옷에 이렇게 걸려 있고. 생각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더러운 생각 그들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쓰레기가 많이 있는 곳에는 음식 썩는 데는 파리가 끼잖아요. 그게 그죠? 벌레들이 생기지만은 더러운 것이 없는 데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이 더러운 생각으로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안고 있으면은 좋은 것들 속에 벌레가 들어와 가지고 자꾸 흑암의 세력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막 산만해지고 생각이 지저분하고 생각이 믿음이 없는 생각으로 오고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다스리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반면 또 하나는 뭘까요? 생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요 생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되어가거든요. 이 세상의 문명은 사람들의 생각의 결과잖아요. 그죠? 생각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만들 때에 그 사람이 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별별 생각을 다 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데 계단이 막 움직이는 거. 그런 것도 미리 그냥 생각 속에서 그런 걸 하면서 형상을 만들어서 문명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생각, 내 병이 치유한다는 생각, 내 삶이 형통해지는 생각, 내 미래가 더 밝아진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이 나는 현실화되는데 날마다 안 된다는 생각, 날마다 아프다는 생각, 날마다 꼬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나를 잡기 때문에 안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되죠. 예수님의 생각은 뭐죠? 살려주는 생각, 풍성해주는 생각입니다.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하는 것. 그 좋은 방법은요, 어떤 사건을 택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실까? 선택의 기로점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셨을까? 이 성경 찾으면 다 나와요.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생각을 자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는 분노를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분노를 낸 적이 있나요? 없으신가요? 낸 적이 있죠. 언제 냈죠? 예, 성전을 장사꾼으로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는 분을 내셨어요. 그럼 우리가 벌써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 삶의 행태는 딱 정해지는 거죠. 10장 6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복종이, 믿는 자들의 복종이 온전해질 때에 복종치 아니하는 것들에 대해서 벌하려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전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복종하지 않고 또 있는 것은 하나님 심판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심판 받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근데 이 사랑이 뜨거워질수록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거죠. 이 힘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해보셔서 다 아시지만은 가장 어디서 출발하죠?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은혜가 내 가슴을 두들기고 내 생각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능한 거지. 그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말씀 위에 쓰고 그 다음 내 생각을 예수님께 사로잡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할 수 있는 길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평강이, 샬롬이 나의 생각을 지켜주고 샬롬이 내 마음을 지켜주니까 내 마음에는 늘 생각과 내 마음에 뭐가 임할까요? 샬롬이 임하는 거죠.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는 거죠?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간구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난 만큼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 다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 그걸 우리는 여기서 육체를 입고 있을 때만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세계를 알면 알수록 아무리 힘들고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히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적인 삶을 그냥 보내지는 않습니다. 도전하는 거죠.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죠. 연세 드셨다고 자꾸 이렇게 뒷점 물러서려고 그러지 말고 이 나이에 무엇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제2의 인생을 산다. 결단하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제2의 인생. 각자에게 주어주신 제2의 인생이 있어요. 앞으로에 오래 살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지 않아도 오래 살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 의학 시스템은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오래 살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유엔에서 130세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각자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내가 몸이 약하니까 빨리 가지 뭐 그래도 오래 사시는 분이 있고 오래 살고 싶도 빨리 가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도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 동안 이것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그것을 앞당겨서 준비하는 자와 그냥 사는 자의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꾼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을 잡으셔야 돼요. 마음의 전쟁에서 지면 다 집니다. 마음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은혜 안에 꼭 잠기도록 또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부르짖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승리하여서 삶에도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듬뿍 누리고 나누는 정말 승리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마음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사로잡히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